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지축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가 우리 앞을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안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 경제, 모든 종교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경고음이 들린 지 퍽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굳건히 세워가야 될 교회마저도 지금 흔들거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어느 날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고 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보고 싶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싶다, 희망 보고 싶다, 구원이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지 3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시간 동안에 빛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파고라는 AI와 이세돌 씨가 바둑 경쟁을 하는 바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가 귀에 번쩍 박혔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할아버지들이 그런데요, 너 어느 고등학교 가나? 알파고쯤은 가야지 그런답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그만큼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말벗이 되고 심지어는 AI와 결혼도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올 때 이제 시니어들이 혼자 오기 힘드니까 AI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올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AI가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요즘 벌써 목사님들이 벌써 윤리를 논의할 때에 AI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준을 벌써 정했습니다. AI가 헌금하면 참여시킬 겁니다. 아주 간단한 기준을 제가 세웠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AI 세상이 우리 앞에 훌쩍 다가왔다, 그런 얘기죠.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짤막한 시간 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민족입니다. 지하 자원도 없는데, 땅 파면 석유 나오지 않는데, 금덩어리 나오지 않는데, 땅이 넓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50만 정도 되었어요. 우리 한소망교회를 개척할 무렵 되니까 1000만이 가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20배로 성장하는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겁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1964년도 처음으로 100불 국민소득을 넘어서더니 55년 만에 작년입니다. 2018년도에 국민소득 3만 불. 몇 배인지 아십니까? 300배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이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급성장이라고 하는데, 급성장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급성장이 가져온 후유증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너무 커요. 우선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학이 너무 세속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말씀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름하여 번영신학, 성공신학, 성장지상주의, 물량주의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공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적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전부인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병 낫고 부자 되고
세상에 출세 성공하는 게 복음의 전부인 양, 그게 인생의 목적인 양 되어버린 신학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떠난 게 아닙니다. 불교를 떠나고 천주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탈종교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1%의 사람들이 종교를 떠난 것입니다. 이름하여 탈종교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양극화의 극치를 닦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 안에 드는 국가들만이 성장합니다. 80%의 국가들이 기아선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의 사람들은 점점 더 수입이 늘어나고 80%의 사람들은 점점 더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에요.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진보와 보수, 노년층과 젊은이, 종교 간의 갈등.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덴마크 같은 나라는 78% 정도는 해결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73% 정도 해결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38% 정도 해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23입니다. 23%만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나머지 77%가 그대로 산적되어서 쌓여져 가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세상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진처럼 흔들거리는 이 지축을, 영적인 기상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온갖 갈등이 지금 세상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 세상을, 시니어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굳건히 세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호텔에서 마스터 키 하나면은 닫힌 모든 문을 열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교 계획자들은 종교 아닌 종교로 전락해 갈 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초대교회로 돌이킬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아드본테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외쳤던 것이지요. 우리 소중한 오늘 47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복음의 사람이 되면, 이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면 주님의 세계 경영을 책임지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시대, 복음으로 중심 잡기입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가 서구 중심 사회 속에서 아시아권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바로 대한민국 교회, 조국 교회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모자라 보이지만은, 초라해 보이지만은 전 세계 중심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서고 복음에 바로 서고 성령에 바로 설 때에만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의 세계 경영을 책임지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교단, 저는 우리 교단이 참 중요한 신학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지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월 달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이 됐을 때에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제1기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 목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해 9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 38명, 한국 장로님들 40명, 78명이 동로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이 창립이 되어집니다. 이때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린 새싹 같은 교회지만은 신약에 바로 서면 세계를 짊어지는 교회가 될 것인데 어떤 신학의 반석 위에 설 것인가 그랬을 때 12신조를 받아들입니다. 이 12신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한국교를 섬기던 그때였습니다. 장로신학대학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교단에 나아갈 길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교단이 나아갈 방향은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본 교단에 속한 성도님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측에 있는 교회든 좌측에 있는 교회든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일터에 나아가서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본교회에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한기진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기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종성 학장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단의 신학을 연구를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이 가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품에 안아야 된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 중심에 서서 통전적인 신학으로 통합적인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굳건히 가운데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중심에 서는 신학입니다. 통전적인 복음 신학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복음에 바로 서자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적인 복음으로 번영신학으로 성장지상주의로 물량주의로 빠져든 이 복음을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빛된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사업터가 소금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계를 경영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나라 경영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이 쓰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1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1운동은 우리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사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을 계기로 복음의 공공성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민족을 책임지는, 우리가 사는 역사를 책임지는 정교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1.3%, 20만 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자는 난강 이성훈 선생 평신도였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찾아옵니다. 3.1운동 계획서를 내어놓습니다.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에게 신학을 배웠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사회 참여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난강 이성훈 선생이 외쳤던 말은 거대한 신학 선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의 대헌장이 되었던 것이죠. 나라 잃은 놈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더냐? 모든 백성이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대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국이냐? 그리고 평안히 살성 깊으냐? 난 신학의 대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입에서 쏟아졌던 이 말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선언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모든 것이 흔들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민 3세입니다. 군계 일학, 출세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편안히 밥 먹고 사는데 모자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오더니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이 모조리 무너졌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의 심장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 심장이 불탄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 불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웁니다. 금식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부둥켜 안는, 시대의 어려움을 가슴에 끌어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무려 100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조서를 받아들고 총독의 신분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 혼자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무너지는 곳곳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시니어들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호소합니다.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성벽을 수축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세상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양문을 수축합니다. 제사를, 예배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부터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양문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요만큼 당신 가문에서 세워주세요. 요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세우세요. 요만큼 목사님들이 세우세요. 요만큼 장로님들이 세우세요. 성벽을 어떻게 수축했느냐 하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한 장 안에 그 다음은 next him, next him, 이 말이 29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직무를 세워가는 것이고, 목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무너진 당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찬양대는 살아있는 예배를 위하여 생명 걸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부둥켜 안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고,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열고도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 이걸 세우는 게 나를 세우는 길이다. 출근해서
월급쟁이가 아니고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거 잘 세우는 게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것이다. 넥스트 힘, 그 다음은 이게 나는 한국교회가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의 배적과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나면 이 말씀이 아이의 생애에 폭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어놓고 나면은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말씀 배웁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펼쳐놓고 믿게 하십시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펼쳐놓고 믿어. 말씀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할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참 재미있는 리더십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치어리더 리더십입니다. 우리 무너지고 있는,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춤추면서 응원하는 리더십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9번째 리더십입니다. 9번째 리더십이 뭔가 하니 카누 경기를 하는데 양쪽에 4명씩 노를 지어갑니다. 그때 엄마는, 아빠는, 목사는, 교회 리더들은, 장로님들은 9번째 리더십입니다. 돌아 앉아서 노젓는 선수들에게 얼쑤 힘내고 영차 박자를 맞춰주는 것이죠. 응원 리더십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은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수축됩니다.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갖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책을 붙드는데,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면, 아빠의 마음을 열면, 엄마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온 백성이 말씀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 듣고 울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전에서 우리 전국 노예 목사님들, 남녀 선교회 노예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울었다는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0년 동안 설교했지만 한 번도 앵콜이 없었는데 에스라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앵콜을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앵콜 해 주었습니다. 장난기 있는 앵콜이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한국교회는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만드는 교회, 느헤미야 한 사람을 만드는 가정, 느헤미야처럼 한 가정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한 공동체가 일어나면, 한 교회가 일어나면 지축이 흔들거리는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은 가정과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